오늘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성모양을 나가면서 1장 3절에서 동되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대해 관심을 가지는 이유를 말합니다. 나의 밤낮 강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마음으로 조상적부터 성도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자, 바울은 디모데 보기를 원하는 것은 디모데가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음의 후계자가 삼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기쁨이 가득하게 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보면서 기뻐하는 것, 또 보고 싶어하는 이유는 뭐냐? 디모데가 사도 바울을 이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 그러니까 말씀을 깨달은 자 되어진 거, 그걸 그래서 보고 싶어하고 그래서 디모데를 생각할 때마다 기뻐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의 모든 교제가 말씀을 깨달은 자의 교제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이 전혀 다른 사람, 성경을 보는 입장이 전혀 다른 사람하고는 교제가 쉽게 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여호와이심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깨닫고 그 안에서 교제하고 우리가 같은 소망,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생각나고 또 보고 싶어하게 되는 그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해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의 거짓 없는 믿음. 자, 여기서 거짓 없는 믿음. 뭐가 그렇게 거짓 없는 믿음인가? 그것이 뭐냐? 여기서 디모데하고 다른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 당시에 누구 계세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죠. 그들의 신앙은 다 행위죠. 오늘날에 우리 장로교하고 다른 데가 어디예요? 가톨릭이죠. 거기는 공덕을 쌓아라 이렇게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다. 칼빈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 오직 믿음, 오직 은혜다. 이 세 가지를 칼빈이 슬로건으로 내걸고 종교 개혁을 했잖아요. 근데 칼빈이 진짜 그런 모토로 종교 개혁을 했는데 오늘날 자꾸 그 장로교가 퇴색해 가는 거예요. 왜? 교회가 그래도 빨리빨리 부흥되려면 어디로 해야 돼요? 사람 행위를 강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행위를 복음만 순수하게 전해서 그 복음을 깨달은 자들이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도록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당장은 출석 안식일 막 이렇게 강조해서 행위를 직접적으로 강조해야 빨리빨리 뭔가 이게 나타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어디로 돌아가요? 율법신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뭔가 빨리빨리 뭔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가 빨라요? 깨닫게 하는 것보다는 명령이 더 빠르다 이거예요. 그죠? 명령해서 순종 하나면 하나님이 저주받는다 이렇게 해야 두려움, 원래 그래서 종교의 방식이 두려움으로 이끌어야 순종을 잘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는 뭐예요? 하나님의 두려우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진짜 전능하신 분, 신실한 분, 영원한 분, 자비로운 분, 주권적인 분, 5대 속성을 가진 분, 그게 진짜 정확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거잖아요. 근데 두려운 하나님으로 자꾸 각인이 시키는 요런 그 지도자들의 참 모습을 보면 이게 안타까운 거다. 그래서 거짓 없는 믿음, 뭐예요? 순수한 그 복음 신앙을 가졌다 이거예요. 외조모, 근데 외조모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주어진 것이다. 디모데가 거짓 없는 그 가지고 있는 믿음은 사실은 그 어머니, 그 외조모 그렇게 그 신앙이 뭐예요? 계속 계승되어졌다.
자, 그래서 더 확실하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믿을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바울이 신앙으로 디모데를 가까이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같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진짜 거짓 없는 믿음을 소유한, 그러니까 거짓이 없다는 것은 뭔가 복음에다 다른 것이 덧붙여지지 않는 거,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거짓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에다 인간의 행위를 갖다 자꾸 붙인다든가, 복음에다가 율법을 자꾸 가미시킨다든가, 이런 거는 그건 거짓된 거죠. 근데 그런 거 없는 게 바로 거짓됨이 없는 거죠.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같는 그런 신앙을 가졌고, 그래서 그 신앙은 뭐냐? 하나님은 여호와시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신앙을 가졌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알고 그리스도의 고상한 지식을 알아가는 이런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아끼고 그리고 보고 싶어 했다. 그 말이죠. 그래서 복음의 후계자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생각하게 되어졌다. 이것은 거짓 없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었다. 그러니까 뭐가 첨부되지 않았다? 인간의 행위가 첨부되지 않았다. 그래서 순전히 뭐예요? 인간의 행위, 노력, 공덕,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로 우리가 사는 거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는 거다. 이렇게 거짓 없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복음의 후계자가 됐고, 그 믿음은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계승되어진 믿음이다 하는 거잖아요. 1장 6절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그렇게 합니다. 자, 이렇게 바울이 디모데를 생각하고 사랑하고 아끼고 그러면서도 뭐예요? 실제로 뭐 받으라는 거예요?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를 생각하게 하느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오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친구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자,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마음, 그게 아니라 야, 진짜 하나님의 능력은 과연 참 엄청나구나, 이렇게 두려워하는 거하고 감탄하는 거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경외하는 거고 두려워하는 거고는 전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전능성, 영원성, 주권성, 자비성, 그거를 내가 알고, 그죠? 알고 경외하는 거. 야, 진짜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구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는구나. 그거하고 두려워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다. 그래서 두려움이 우리가 없어야죠.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은 정말 자비로우신 분이다. 마음이 따뜻해져야 돼. 여호와 하나님, 그러면 그 여호와의 이름 자체가 뭐예요? 내 영혼에 위안이 되고 평안이 되고 감사가 되고 그런 호칭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신이 아니라 진짜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는 그런 자세가 주어져야 돼요. 그래서 고난을 받으라고 그럽니다. 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주어지는데 그 고난을 받음으로 뭐예요? 땅에서 고난받으나 장차 영광을 받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유니게로부터 물려 가졌으므로 직분을 위임하기 위해 안수하니 사명을 감당하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안수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같은 동역자다, 이런 의미로 안수를 하는, 같은 길을 간다, 같은 동역자다, 이런 의미인데, 뭐가 이제 병들면 안수받고 막 이쪽으로 자꾸 안수가 다른 데로 사용되기 때문에 문제가 터지는 거죠. 그래서 그 안수해가지고 잘 안 되니까 어때요? 안잘 그래가지고 두들겨 패는 거죠. 그렇게 심도가 이제 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 죽은 사람, 하나님 의지하고 병 낫기를 원했는데 맞아 죽는 사람. 이게 이 종교가 참 이상하게 돼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안찰도 안수에서 발전한 거예요, 그게. 그죠? 근데 진짜 성경에서의 안수, 이거는 같은 동역자다, 이럽니다. 너고 나고 같은 복음 안에 있는 자다.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난을 같이 받는 자다. 고난에 동참을 한 자다. 이런 의미인데 이게 뭐 완전히 사이비로 빠져버리고 말이야. 두려워하는 마음,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고 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지 말고 사명을 감당하라고 그렇게 권고를 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막 가르치다 보면 뭐예요? 두렵게 만들죠. 두려움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은 원래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 아니고 그냥 진짜 한 마리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 요한계시록은 뭐예요? 야, 다 그렇게 짐승 권세, 음녀 권세, 마지막에 어떻게 한다? 사탄까지도 다 멸하고 누가 승리한다? 예수님이 승리한다. 그게 요한계시록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근데 핵심은 어디 가버리고 또 부분만 보니까 나팔 재앙이 떨어진다. 뭐 대접 재앙이다. 인을 띄는 권세는 어린 양이 밖에 없다고 그랬는데 그 인을 띄는 거는 나 같은 종이 그 인을 띄는 거다. 요한계시록 풀자는 아무나 푸는 거 아니다. 그 요한계시록 푸는 걸 갖다 인을 띈다고 또 잘못 가르치고 있다. 그런 게 아니라 절대 성경은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다. 두려운 마음을 이거 갖지 말아야 돼.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 그죠? 이런 나를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일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습니다. 두려워서 일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이 그게 뭐예요? 믿음의 행위죠? 그게 나타나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다. 그래서 두려워서 하다 보면 뭔가 안 되면 더 공포감에 스스로 사로잡힌다. 막 뭐에 쫓기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뭐가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 그리고 이제 목회자들이 어디로 가요? 산기도 하는 거잖아요. 그래 금식 40일 오고 그러고는 위가 나빠져 가지고 목회도 엉망돼 버리고 폐가 멍신하고 그게 아니다. 이게.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 아니다. 그러니까 자꾸 신의 그 능력 뭐 이런 걸 쫓다 보면 그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는데 우리는 뭘 쫓아야 돼요? 그 하나님의 능력 그런 걸 쫓는 게 아니라 내게 능력 주세요 그런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습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여호와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럼 두려움이 없어지죠. 내 행위가 이렇더라도 하나님은 약속대로 나를 구원해 주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불순종해도 광야에 가서도 불순종하고 가나안 땅에 가서 불순종해서 포로로 다 잡혀가도 그 하나님께서 누구 보내서 메시아 보내서 남은 자 다 구원해 주신다. 그 은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은 진짜 하늘보다도 높고 바다보다도 더 넓은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근데 왜 두려움을 갖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막 이렇게 가르쳤다 저렇게 가르쳤다 하니까 막 혼돈에 빠지고 막. 그러니까 전체를 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고 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지 말고 사명을 감당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감옥에 갇혔다. 그럼 지금 신앙 같은 건 어때요? 저거 무슨 뭐 문제가 있어서 감옥까지 갔으니까 저 사람 말하는 건 다 뭐다? 저 다 가짜다. 그렇게 해야 맞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감옥까지 갔다 왔잖아요. 그죠? 그래도 오늘날 사도 바울이 전한 이 서신서가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토가 되지 않나요?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잡아주고 있는 것이 뭐냐? 성경이잖아요. 그 중에 대부분이 서신서 바울이 기록한 거잖아요. 이런 걸 보면 바울이 망한 겁니까? 망한 거 아니잖아요. 복음 때문에 뭐예요? 고난을 디모데에게 받으라고 그러더니 사도 바울이 받고 있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간 건 사도 바울이 무슨 뭐 횡령을 해서 들어간 게 아니라 복음 때문에 들어간 거다. 그러니까 감옥에 들어가 하나님 그렇게까지 낮추면서 오늘날 이 복음을 서신서를 기록하게 해서 복음을 전해서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틀을 잡아주고 있지 않는가 이런 걸 생각할 때 사람을 보면 안 되죠. 사람이 낮아지고 높아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도자가 전하는 그 말의 그 내용이 얼마나 성경적이냐, 얼마나 진리에 가깝게 전하느냐, 얼마나 사심없이 전하느냐, 얼마나 진짜 온 심혈을 기울여서 그 하나님을 소개하고 그 하나님을 알게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성도들 하여금 들어가도록 하는데 몸부림을 치고 있느냐, 그런 측면을 봐야 된다. 자, 이렇게 하면 조금만 저 열심히 내면 잘 됩니다. 육신의 잘됨을 비는 자, 이건 다 뭐예요? 가짜다 이게. 자, 그래서 사명자의 마음은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을 가지라. 그죠?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을 전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어떻게 하면 근신이라는 게 뭐예요? 그냥 내 힘으로 내가 이만큼 일했다 이걸 내세우는 게 아니라 진짜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전능성, 영원성, 주권성, 자비성 그걸 전할 수 있을까? 이렇게 노심초사하는 거, 그게 근신이에요. 근신. 그죠? 그래서 내가 이만큼 깨달았다 그러면서 자랑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의 그 성품을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전할까. 나 같은 부족한 자가 어떻게 하면 입술이 둔한 자가 어떻게 하면 잘 전할까. 이런 마음을 갖는 게 근신이다. 자, 고난, 복음과 함께 나와 같이 고난을 받으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고난 받는 게 그게 영광이다. 그죠? 복 받으라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고난 받으라. 그래야 승리하는 거예요. 고난 받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자세를 가져야 이 땅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왜? 원래 이 땅에는 고난의 땅 아닙니까? 그래서 기왕이면 뭐예요?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자가 되어야지 한다. 자, 그래서 청결한 마음,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고 안수를 하죠. 그래서 은사를 불릴 듯하게 그렇게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진짜 더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안수를 하는 거예요. 그죠? 어떤 유익을 위해서 안수하는 게 아니라 더 진짜 어린 디모데가 앞으로 더 일 잘할 수 있도록 더 불릴 듯 그 사명감이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안수를 합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죠.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갇힌 자 된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된다. 갇힌 자 된 바울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가난하다는 걸 뭐예요? 부끄러워하지 마. 우리 교회가 작다 이거를 뭐예요?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돼. 그렇죠? 여기에 뭐가 있어요? 보화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진리가 없는 걸 더 뭐예요? 말씀을 못 깨달은 걸 부끄러워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죠? 보화를 간직했으면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죠. 내 안에 진리가,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없는 걸 부끄러워해야 된다. 근데 오늘날에는 뭐예요? 그런 거 전혀 관계없이 그냥 우리 목사, 우리 교회가 최고다. 이걸 자랑하기에 불급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좀 작은 교회 다니면 난 그냥 작은 교회 다녀요. 이러고 주녁 들고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의 능력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러 갑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하나님의 능력이 뭔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거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 함께하는 그 능력이다. 이 삶의 세파를 능히 이길 수 있는 거, 그죠? 그리고 이제 끝내는 뭐까지 이기는 거예요? 죽음까지 이기는 거, 부활이 승리다 이거예요. 부활이, 그죠? 죽음이 이기는 거. 근데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뭐예요? 죽음을 이기지 못한다. 근데 우리는 죽음을 이겨요. 우리가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그 죽음을 이기게 해주시는 거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자, 1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냅니다. 자, 복음에는 뭐가 드러나는가? 복음을 건드리면 뭐가 드러나는가? 생명이 드러난다. 그죠? 진짜 하나님이 여호와시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제대로 이해가 되고 소화가 되면, 내가 깨달아지면 뭐가 나와요? 생명이 나온다. 살 힘이 주어진다. 근데 내 안에 정말 그 하나님의 능력, 이거를 내가 깨닫지 못하면, 야, 내가 이렇게 살다 그냥 죽나 보다. 그죠? 이렇게 살다 그냥 끝나나 보다. 좋은 음식을 먹으면 그 다음에 뭐 할 것이며, 좋은 차를 타면 그 다음에 뭐 어떤 소망이 있으며, 그렇게 따지다 보면 이 땅은 전부 허무한 거예요. 하면 뭐예요? 그 다음은 뭐냐? 그 다음은 뭐냐?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나타나면, 복음이 내 안에 능력으로 나타나면 죽음도 이긴다. 승리하는 거예요. 그 영원한 하나님 그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되는 그거를 우리가 소망하게 되니까 힘있게 살게 되어집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부르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는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시면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다. 그래서 이 생명은 언제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영원한 때 전부터 요 생명이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생명이 누구를? 예수로 나타나게 되어졌다. 그 예수가 내 안에 오시니까 썩어질 것이 뭐예요? 썩지 아니함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어진다. 자, 그게 썩지 아니할 것으로 드러내시는 거, 그게 뭐예요? 그게 복음이다.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게 뭔가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결국 예수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예수를 통해서 뭐예요? 우리 안에 전달되는 게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 그 생명이 전달되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를 찾는 거죠. 물질을 찾는 게 아니라 공덕을 쌓아라 이쪽으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이것만 우리가 부르짖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를 죄 가운데서 부르신 우리의 행위를 보고 부르신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랬잖아요. 그죠?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다. 왜? 예수님이 죄인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택한 자 의인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안 오셔도 우리가 구원에 의롭게 되고 구원에 이르고 죄를 다 해결받게 된다. 이렇게 되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죄 문제, 의 문제, 죽음 문제, 부활 문제, 영생의 문제, 요런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분이 누군가? 예수다 이거지. 그래서 예수 안에, 복음 안에 역사되는 게 뭐예요? 생명이다. 썩지 아니함으로 나타나게.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서 우리 안에서 이미 뭐예요? 썩지 아니함을 나타나게 만들어 주셨으니까, 이제 죽음과는 상관없게 되어졌으니까 두려워하지 말아요. 그렇게 해 주시는 분을 왜 두려워하느냐 이게. 나를 살리시는 분을 왜 죽이느냐 이게. 나를 죽이는 자를 두려워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다. 그래서 오히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 없으면 난 죽습니다. 그 하나님을, 그 주님을,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근데 사람들이 말씀은 무관심하잖아요. 말씀이 생명인데 무관심해요. 어떻게 하면 좋은 음식 먹을까? 어떻게 하면 좋은 데를 구경을 갈까? 여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런 그 육체적인 생활 습성,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먹고 마시는 거, 이게 육체의 습성 아닙니까? 거기에 그 기초, 인간의 본능, 거기에 빠지면 안 돼. 그거 먹고 마시는 거, 그게 뭐예요? 그게 탐심이다. 그 욕심에서 벗어나야 돼. 진리로 기뻐하는 생활, 말씀 들으면서 기뻐하는 생활, 이 생활로 우리가 자꾸 뭐예요? 전환이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영원, 이러한 하나님의 생명, 복음으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우리 안에 드러내 주시는 분, 그죠? 그 드러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성령 받고 부흥해야 주어지는 게 아니라, 영원 전부터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이 주시기로 작정하신 거고, 그거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를 보내시고, 그래도 깨닫지 못하니까 성령을 보내, 그래도 깨닫지 못하니까 교회를 세우고 사역자들로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은 뭐예요? 말씀만 하면 뭐 다 되냐? 그런 망발을 하고 앉아있다. 그래, 말씀 듣는데 전혀 신경을 안 쓰고, 그냥 예비 시간 1시간만 끝나면 그 다음에 뭐예요? 일하는 게 주일이다. 이거 일하는 거. 음식에서 먹이고 그냥 막 이러는 게 일이다. 먹고 마시는 거. 그 예수님과 그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 음식 대접할 때 그랬잖아요. 누가 음식을 했죠? 마르다가. 마리아는 예수님 말씀만 들었죠. 그 듣는 게 더 귀하다 그런 건지 알아요. 음식 먹는 것보다. 자, 그래서 성육신 영광의 보좌에 계시던 주님께서 나쁘천한 이 땅에 나타나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건 뭐예요? 죽음에 처한 우리들에게 뭘 주려고? 생명을 주려고 오신 분이다. 근데 그 예수보다는 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복 받는 거죠. 예수를 좋아해야 됩니다. 그죠? 예수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예수를 알아가기에, 예수의 고상한 지식에 이를까 하는 그런 마음. 그래서 성경을 자꾸 뭐예요? 상고하고, 성경을 상고해야 예수를 알죠. 그 예수를 알므로 뭐예요? 하나님을 여호와다, 이렇게 깨달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무지한 자는 죽습니다. 깨어나야 돼요. 그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사는 거예요. 이 백성이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없도다. 그래서 망한다 그랬잖아요, 성경에. 누구 모르면 망해요? 하나님 모르면 망하는 거예요. 딴 거 없어요. 모든 생명을 가지고 계신 분이, 생명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 모르고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신은 죽었다 이러면 그거는 뭐 그냥 끝장나는 거죠. 어차피 죽는 거 신이 죽었다 그러고 죽으면 뭐 난가? 아무 소용없는 허망한 것을 인간들은
그것을 뭐 자기가 깨달았다고 네, 신은 죽었다. 신은 안 죽었어도 넌 어차피 죽어. 우리는 다 썩어짐에 종로할 수밖에 없다. 근데 시소식이 뭐예요? 메시아가 오셨다. 그죠? 예수가 오셨다. 이게 시소식이에요. 왜? 모두가 다 좀 썩어지는데 예수가 오심으로 우리가 썩지 아니함을 잊게 되어지니까 그것만큼 시소식이 어디 있느냐. 근데 그 좋은 소식, 그 복음을 우리가 받았는데 여전히 교회는 복받기를 원하고 구축으로 빠진다. 성경은 뒷전에 놓고 뭘 알아야 가르치지 뭐.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 뭐 선생도 모르고 제자도 모르니 누가 가르치냐고 성경을. 근데 오늘 우리가 이 성경 신학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다시 깨닫게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거. 이거 생각하면 우리가 감사해야 되잖아. 그래도 물질 없으면 되는가? 그래도 그게 사탄이에요. 그래도 그러면 그걸로 좋게 해야 돼요. 왜?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게 아니니까. 그게 가장 귀한 거. 이 땅에 와서 가장 귀한 거, 그 부활을, 그 생명을, 그 복음을, 그 예수를 우리가 발견한 자가 되어졌다. 이게 감사한 거죠. 사람들은 그냥 왔다 가잖아. 예수를 발견을 못하고 간다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지 못하고 그냥 가는데, 무수한 사람이 가는데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깨닫고, 그죠? 그 예수가 우리에게 그 영원한 생명, 영생. 그 예수는 생명나무로 이 땅에 오신 거란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서는 생명나무를 못 따먹게 했지만은 이제는 예수로 생명나무를 따먹게 했잖아요. 왜? 에덴 동산에는 육으로 영원히 사니까 못 따먹게 했지만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 지체가 되어졌으니까 그 생명나무 대신 예수를, 그 말씀을 먹음으로 우리가 썩지 아니함에 거하는 그 영원한 썩지 아니함에 거하게 되어졌고, 그러한 영원한 썩음이 없는 그 땅으로 우리가 그 영원한 곳으로 가게 되어진다는 거죠. 근데 무슨 그보다 신령한 복이 어딨냐. 다 죽는데 거기서 살게 됐는데 뭘 더 바래요. 욕심 부리지 말아요. 야, 심심하다, 뭐 우울하다, 에? 그게 무슨 말이냐 이거야. 이 귀한 거를 가졌는데 썩지 않는다는데 그보다 귀한 게 어디 있어요. 우울증 이런 건 기독교인에게서 있으면 안 돼요. 자꾸 내 육체에 원하는 걸 자꾸 채우려는 습성, 이거 자체를 버리라니까. 내 영이 얼마만큼 날로 말씀으로 새로워지느냐, 이게 거기다 포인트를 두고 인생을 살아야지. 심심하다. 오늘도 심심하다. 심심하게 사는 게 정상이라니까. 그걸 채우려고 생각하면 한두 끝도 없어요. 근데 우리에겐 귀한 게 뭐예요? 우리의 영이 날로 새로워지잖아요. 그죠? 말씀으로 새로워진 거예요. 소망이 자꾸 넘치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 그걸로 좋게 해야지. 그래도요, 육체의 쾌락도 누려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랬어요. 그거 버리라고 그랬지 그것까지 취하라고 안 그랬다니까. 근데 예수 믿으면 그것까지 취하려고들 다 관심들이, 그거 취하는 게 뭐예요? 복 받기를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취하려고 저거 포기해요. 완전히 단호하게 포기하고, 첫 번도 말씀, 두 번째도 말씀, 세 번째도 말씀으로 내 영혼이 기뻐합니다. 말씀만 있으면 기쁩니다. 이러고 살 수 있는 그런 심령이 되어져야 된다. 육체의 욕망은, 욕심은 채울 길에 채워도 끝이 없는 거예요. 조그만 차 타면은 큰 차 타기 원하고, 좋은 집 가지면 더 큰 집 가지기 원하고. 어제 판교에 가봤더니 야, 단독주택이 엄청, 거기는 그렇게 좋더라고요. 집들이. 분당 이거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런 좋은 집들을 보면서 야, 도대체 이 안에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 썩지 아니할 사람들일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그 사람들을 썩는다니까. 그럼 초가집에 살아도 썩지 않는 사람이 그게 더 귀한 거 아니냐. 그 기쁨을 가져야 돼요. 그게 우리들에게는 힘이다 이거예요. 이 껍데기만 보지 말고 속 알맹이를 봐야죠. 그죠? 그 겉옷달라는 사람에게 속옷까지 줘라 그랬죠. 겉옷달라는 사람. 육체의 그 부한 것 그거 찾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그 속옷 진짜 복음 그 예수 알맹이를 줘버려야 돼요. 아직 줘버려. 그죠? 육체의 쾌락을 쫓는 자들에게 부자 되기 원하는 자들에게 우리는 부자 되지 마세요 그러지 말고 그 모르는 사람에게 해봤자 뭐 하나요? 못 알아먹지. 그러니까 그냥 속옷을 줘요. 그 복음을 아예 던져줘서 그 예수가 들어가면 거기서 훌랑 벗어버릴 수 있게 되어진다. 그게 그러한 뜻인데 야 예수 믿으면 그냥 누가 겉옷달라 그러면 속까지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나 그런 착한 사람이 되나 오리 가자 그러면 심리 가라 그거 아니라니까. 그게 아니고 진짜 세상 걸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아예 예수 이 복음 생명을 던져줘라 이거야. 그쵸? 자, 영원전 이미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들에게 언약 백성에게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로 작정하셨다.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이미 하나님은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 놓고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니까 줘도 아내를 누이라고 엉뚱한 짓만 하고 앉아있어요. 근데 나중엔 깨닫죠. 야, 내가 이렇게 막 살아도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루시면서 내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구나. 나는 그래서 그 하나님만을 내가 의지한다. 난 주님만을 내가 의지하겠다. 이런 아브라함의 신앙, 믿음의 조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전부터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로 작정된 거다. 그러니까 작정과 예정을 어떻게 안 믿냔 말이에요. 이거 안 믿으면 공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 없으면 이 땅은 뭐예요? 혼돈과 공허 상태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다 허전해질 수밖에 없어요. 해 아래에서의 모든 것은 다 헛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뭘 줘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니까 헛된 것이 아니다. 썩어지는 것이 아니라 썩어짐이 다 사라져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은혜를 나한테 베풀어 주시기로 하나님은 작정하셨다. 정하셨다. 이거를 믿는 믿음이 주어져야 우리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다. 내가 잘하면 하나님 내게 금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이 열심을 배가 전도고 열심을 다 내야 금년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크게 성도들이 배가 전도되게 만들어 주신다. 그게 아니라 이미 영원전부터 작정되어 있는 거다. 근데 그게 이 공간과 형상, 시간 속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보이지 않는 영을 진짜 생명력을 주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능력이 우리들에게 주어진다. 그렇죠? 보이는 능력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능력이 우리들에게 주어지기로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작정하셨다. 그래서 그 은혜를 전하기 위해서 누굴 부려요? 사도를 부르신 것이다. 그래, 행위로 부르신 것이 아니죠. 그래서 복음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아라. 이 일에 너가 힘을 써야 된다. 고난 받는 걸 부끄러워하지 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다.
저는 사망을 빼앗시고 복음으로써 생명을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 분이다. 그렇죠? 그 예수가 내 안에 오셨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어졌다. 이 사실 하나, 요게 첫사랑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첫사랑, 그 첫사랑의 증거로 오신 분이 누군가 예수다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예수를,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알아가기 시작하면 그건 뭘 아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첫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점점 은혜 속으로 깊이 깊이 들어가게 되어져요. 그러면 만족해야죠. 돈 없어도. 그죠? 건강을, 나이 먹어서 건강을 잃어도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신다. 언제부터?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신다. 이 믿음을 끝까지 죽음의 목전에서도 이걸 붙잡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시다. 요거를 끝까지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 정신이 희미해질 때까지도. 그거 하나만큼은 죽어가면서도 지면서 붙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은 언약을 창세전부터 세우셨고 내게 생명 주셨고 그러기 위해서 예수를 내게 보내주신 분이다. 그 하나님의 첫사랑, 그 은혜를 꼭 부여잡는 분들 되시기 바라서 오늘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점점 성경을 깨달아가고 알아갈 수